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그 예배가 전면 비대면으로 하면서 각 교회마다 20인 이하로만 예배가 이제 허락되고 그 이상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또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020년 이제 마지막 주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또 송구영신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가운데서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이렇게 빈자리를 볼 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겸손의 왕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예수님을 기념하는 모든 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때도 그랬고 추수감사절, 오늘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꼭 뭐 부활절이나 이런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 되게 강화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날짜에 맞춰서 아니나 다를까 이 성탄절 또 송구영신을 맞춰서 그 압박의 시기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성탄절도 그렇죠.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지만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한 가지의 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기념하는 모든 날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 의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어떤 행사에 치우쳐 있던 교회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화려한 행사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대면을 강제하며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죠. 저 역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는 그동안의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회개와 깨어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비하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어 진짜. 아프니까 더해요 아주 그냥. 네. 4살 되면은 우리가 진짜 4살이 절정에 달한다는데 지금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어요.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박해의 순간에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였으며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봤습니다. 교회는 박해받을 때 오히려 부응했어요. 저는 이때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응하는 때, 정말 어떤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러한 시대를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한 기념일을 위한 기념일이 아닌 소박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화려함이 아닌 그 속에서의 겸손함, 겸비함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의 모든 교회는 너무나 배가 불렀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배부른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도에 제목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갈급함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사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12월 25일 오늘 크리스마스로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데 사실 12월 25일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날짜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탄생하시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념하는 일을 없애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게 이 시간을 가지자는 거죠. 정해졌으면 예수님의 탄생과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으면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의미를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주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날을 더욱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며 사치와 낭비, 음란과 취함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12월 25일로 예수님의 탄생을 지정하여 기념한 유래를 보자면 왜 이러한 타락의 문화가 성행하는지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일에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이 의미 안에 어떤 악한 의미가 숨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 날에 대하여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운 겨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내용을 보니 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보통 3월에서 10월까지만 방목하여 양을 칩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양을 방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양들을 지키는데 한밤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더더욱 12월일 수가 없습니다. 12월에는 이미 다 정리를 해요. 거기에다가도 12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양떼들이 밖에 내놓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그때 양떼를 지킬 수 없죠. 그것도 밤에. 밤이면 얼마나 한밤이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절대로 양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방목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그럼 어쩌다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되었을까요? 이것은 로마의 이교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면 로마에서는 3대 축제가 열렸어요. 그러니까는 AD 1세기, 2세기 이런 데를 보면 1세기, BC 1세기 이럴 때 보면은 로마의 그 3대 축제가 열립니다. 그것은 사투르날리아, 그리고 시길라리아, 부르말리아 이 세 가지의 절기인데요. 사투르날리아는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축제로 로마 신화에 나오는 농경신 사투르누스를 기리는 날입니다. 이날이 되면 로마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젖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거리에 나와 환락을 즐겼습니다. 시길리아는 12월 하순에 아이들에게 인형을 선물하며 즐겁게 해주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말리아는 태양신 숭배자들이 태양의 탄생을 축하하던 날로 12월 25일에 빛의 신인 미트라의 경의를 표하며 찬양하는 날이었습니다.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로마의 국교로 격상된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미트라교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제일을 이용해 로마인들을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고심합니다.
이들이 미트라 종교에 빠진 이 로마의 많은 이 사람들, 환락의 문화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자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축제를 그대로 갖고 오자. 12월 25일을 없애지 말고 이 태양신을 경배하는 이 날짜를 그대로 기독교로 갖고 오자 해서 바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그것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은 좀 있죠. 그들의 이제 말은 있어요. 마침 성경에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로마인들이 그동안 섬기던 빛의 신인 미트라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락의 문화가 12월 25일 그대로 젖어들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날은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이날만 되면 서로 선물을 나누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먹고 마시고 타락한 문화로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트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의미는 있었는데 루터가 저 나무 아래 별의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틀인데, 근데 이제 원래 이교도에서 동그란 볼 달잖아요. 우리는 뭐 거기를 선악과를 달아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미트라 태양의 신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렇다고 오늘을 기념하지 말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념을 하되 세상과 같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른 게 원수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의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킨 것이 바로 겸손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꼭 표시하셔서 집으로 돌아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위치를 그 보좌에 올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여관방이 없어 마구간의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탄생은 우리에게 또 세상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 걸까요? 화려한 날로 나의 탄생을 지켜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탄생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교만에 빠져 자유를 잃고 묶인 우리들에게 바로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겸손의 모습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에 묶여 있었어요. 그 죄악에 묶여서 자유를 잃고 살아갔던 우리의 영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만의 모습을 뚫고 겸손하여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 그것은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과한 화려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조용한 성탄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경기가 나쁘고 환경이 안 좋아도 이 정도로 성탄절이 검소하게 또 작게 또 조금은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된 게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참 뭐 적응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겸손을 회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너희들 붙잡아라.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칸타타나 화려한 장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겸손의 마음.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세상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심하죠. 물질에 찌들어 있는 교회들의 모습. 정말 너무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어떤 욕심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으로 됐는지 참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탄생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